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가슴 벅찬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도마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난과 힌두교, 이슬람, 불교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도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의 폭압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과 중국의 성도들과 또한 이슬람의 폭정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성도님들,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6.25와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것처럼 작금의 정치적 혼란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흐르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점차 고령화되는 시대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변유민 청년이 입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청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 24일에 다시 숭실대 소그룹 채플이 시작됩니다. 부족한 조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숭실대의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입니다.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며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저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온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랑보다는 불평과 지적이 더 많았고 섬김보다는 판단이 앞섰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은혜 안에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적 침체와 양극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이 땅을 덮으며 국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빈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서 이 제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빛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이 약간 길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 긴 본문을 읽을 때는 같이 읽는 것이 빨리 읽고 또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한 군데 더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제가 이 부활 기사를 읽어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사실은 누가복음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종합하느라고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우리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7장 21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전시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건만 아버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단단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못 보던 얼굴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 박수 하겠습니다. 네, 전에도 오셨었는데 우리 애기도 많이 컸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많이 컸네. 얘가 올 때마다 점점 크는 것 같아요. 아주 잘생겼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려면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이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이 부활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이 문화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을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생활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심지어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굉장히 확실하게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갈 것 같은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몰래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목사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그러면 목사도 천국 못 가는 목사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 중에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카톡에 보내드린 남현희 권사님 간증에도 보면은 이 권사님이 이제 지옥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투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거길 지나가는데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아주 친한 권사님 친구도 만났고. 어디 있다는 거야, 그 친구가? 지옥에 있고.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눈도 타고 코도 타고 다 타고 새까만데 불에서 팡팡 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아는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누구도 있다는 거야. 목사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남현희 권사님이 나중에 잠깐 살아나가지고 자기의 자식들,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은 돈도 많고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워낙 부잣집이니까 막 유학도 하고 그 시절에 그랬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회개하라. 다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오늘 부활주일이라 무슨 설교를 할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참된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참된 믿음을 갖고 다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준비한 한 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부활의 증거를 한 7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근데 부활의 증거 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은
사실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재림할 때 우리가 딱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혹시 죽은 다음에 재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번, 7번은 부활의 증거이긴 하지만은 살았을 때 우리가 그 증거를 잡아야 돼. 자, 첫 번째 뭐예요? 부활의 증거가 빈무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빈무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 그러면서 뇌물을 주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 소문이 퍼졌다. 근데 사실 구조적으로 그 무덤에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렇죠? 문이 심히 큰 돌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집채만한 돌로 아마 막혀 있었을 것이고 중장비도 없고 또 거기는 경비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비병이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 스승님이 지금 순교했으니 우리도 죽을 목숨인데 누가 거기 가가지고 그 돌을 옮기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그 강신자매 어디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었는데 그 몇 사람 그 요한하고 마리아 몇 명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빈무덤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증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증언이에요. 제자들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이 사실은 제자들의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증언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이것이 강력한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혹시 우리도 거짓말을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또 화이트 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누구한테 그냥 맛없는 음식도 맛있다고 하고 그러는 거짓말도 있지만 순교하기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를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거짓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분명한 부활을 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란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무엇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부흥이에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예수 믿는 종교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카톨릭, 개신교 다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20억도 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의 재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것은 누구의 무덤입니다. 누구의 무덤일까요? 제가 이번에 자료 찾느냐고 애 많이 썼는데요. 마호멧의 무덤이에요. 우리가 그 유명한 마호멧의 무덤.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이에요. 그 다음, 그럼 이 무덤은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김영 기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석가모니의 무덤이에요. 근데 석가모니의 무덤은 한 개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인 것만 10개예요. 그리고 사실은 더 많아요. 막 사리를 막 사방군데 막 놓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아. 근데 문제는 아무리 사리가 많이 나왔어도 그렇게 많을 수는 없는데 8만 개가 넘습니다. 사실. 그 8만 개가 넘어요. 불탑이라고 그러거든요. 불탑. 근데 이거는 최초의 불탑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가 석가모니의 진짜 무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누구 무덤이겠어요? 김영희 사님 모르는 게 없다니까. 어떻게 하셨을까? 공자 무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좀 초라하죠. 공자가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랑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고향이 그 산동성이거든요. 산동성. 근데 지금도 제가 중국 사람한테 들었는데 공자가 살던 그 산동성 쪽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한 경쟁을 시키면 베이징 대학을 산동성 애들이 휩쓸게 된대.
근데 국가에서 섹션을 나눠가지고 성별로 몇 명씩만 오게 해가지고 그런 거지, 냅두면 산동성 애들이 그렇게 똑똑하다. 근데 산동성이 이 한반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자가 동이족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동이족이면 무리민족이다, 무리민족. 어쨌든 공자는 죽었어요. 그 다음, 자, 이건 뭐예요? 이것도 무덤이에요. 인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너무 아름답죠? 여기 관광지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죠? 타지마할, 타지마할. 제가 사실 이번에 인도 선교를 여기로 갈 뻔했어요. 이 타지마할에 있는 데로 갈 뻔했는데 이제 일로 못 가고 딴 데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왕이 사랑하는 왕비가 죽어가지고 그 왕비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이쁘게 지으면 뭐예요? 후세 사람들만 좋은 일 하는 거지. 우리나 관광하지 이 죽은 왕비가 뭘 누리겠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더 크고 웅장한 무덤이 있더라고. 그 다음, 이 뭐예요? 피라미드. 이건 얼마나 큰지 산만해요. 산만해. 이게 제일 큰 아마 이게 대피라미드인가? 그런 이름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근데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데, 이 무덤은 폈어요, 안 폈어요? 비었어요. 누구 무덤 같아요? 이게 예수님 무덤이에요. 오늘 예수님 무덤 처음 보시죠?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처음 보시죠? 사실 이거 자료 찾다가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예수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입구. 이건 입구고. 그래가지고 가든툼, 정원 무덤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성지순례 하다 보면 가는 곳입니다. 이제 설들이 많은데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이제 성경으로 가서,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지도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누구를 세웠겠습니까? 경비병을 세우고 큰 돌을 묵어서 입구를 막아버리고, 봉인했다는 거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 같은 걸 붙여서 아예 못 열게. 우리도 지금 봉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열게. 이렇게 아예 빌라도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지켰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해서 경비와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무덤은 아주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렇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누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면 기록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거야. 어떤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갔대요, 딴 사람도 갔대요. 다른 마리아도 갔고, 뭐 요한나도 갔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뭐가 진짜냐. 근데 제가 이걸 종합해보고 막 연구를 해보고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도 막 뒤져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좀 자세하게 기록했을 뿐이지 다른 마리아도 간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재구성해 보면 그거예요. 처음에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향료 같은 거를, 향품 같은 걸 준비를 해서 같이 간 것 같아요. 같이 새벽에 또 무속국을 하니까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 사람이 같이 간 거는 성경의 여러 기록에 비추었을 때 맞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에 같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딱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딱 보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한테 간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다른 제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요한이라고 추정을 해요. 자기가 자기 이름 쓰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요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한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때까지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아직 못 봤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 현장을 보고 이렇게 얼른 뛰어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랬더니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지금 빈 무덤에 세마포랑 이 수건이 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을 쌌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마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되게 신비해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넘어가지 말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달리기는 더 빨랐어요. 근데 무덤에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 성격을 알 수 있죠. 베드로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야. 그냥 돌격 앞으로. 근데 이 요한은 약간 물 앞에 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다가 베드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보고 진짜 예수님 없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인데 제가 이제 주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보세요. 같이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긴 또 다른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갔다. 근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어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과 같이 생각해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이 천사를 이때 봤겠어요? 안 보고 뛰어갔겠어요? 일단은 안 보고 뛰어갔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빈 무덤만 보고 얼른 뛰어간 거고, 다른 마리아랑 다른 여자들은 그걸 계속 본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이게 조금 퍼즐을 이제 해야 돼요. 그 다음,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날개가 주로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날개는 평소에 안 붙이고 다니는 것 같다. 잘 모르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이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날개가 있지만 그 외에 보통 천사라고 묘사된 성경은 다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누구의 모습? 사람인데 여자, 남자? 남자의 모습이에요. 남자의 모습이고 뭐 날개가 달렸다 그런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같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서움과 또 뭐예요? 큰 기쁨으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정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부활했구나.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더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많은 여자들이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실제로 나중에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를 가서 고기도 잡고 그러다 예수님 또 만나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다시 돌아와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그 여자들하고 같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을 못 만난 상태예요.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이렇게 마리아는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같죠? 이 말을 하고 그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 아마 예수님은 무언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때는 이미 우리가 영체라고 부르는데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우리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그런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라보니여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다음 자 근데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뭐래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가 곧 승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의심했을 것 같아요? 의심했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한 건데 자 지금 설교한 거 부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비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또 그 사이에 다른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와 같이 뛰어온 다음에 다시 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 그림이에요. 그 다음 자 이제 20장 19절에 가서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무서워하면서 문을 닫고 예수께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20절 보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 거예요. 난 이게 지금도 참 천국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체가 됐으면 다 몸이 다 깨끗해지고 아픈 것도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옆구리와 손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남겨두셨나?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제 성령을 받으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원수 마귀가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막 성령의 역사 불같이 일어나다가 초대교회 때는 막 불같았잖아요. 몇백 년 안 지나서 이렇게 확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 어거스틴 때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초기 저작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6년 전쯤에 성령의 역사를 보기 시작해. 그래서 이 사람이 수정을 해, 수정. 그래서 책 제목이 취소해, 취소. 취소라는 책에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루터와 칼빈이 어거스틴의 초기 저작만을 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 때만 있었고 이제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 막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종교개혁하면서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치워버리고 성찬식하고 뭐 몇 개만 빼놓고 다 치워버린 거예요. 세례 성찬 빼고. 그러니까 좋은 전통이 많이 사라졌지 사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뤄가지고 지금도 신학교에 가면요 성령의 역사는 이제 다 사라졌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목사는 쫓겨났어. 교단에서. 성령 사역한다고.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쫓겨났어. 이게 마귀의 역사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 지금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책이 잘 팔려야 할 텐데. 근데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된다. 내 친구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마귀 물리치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받고 할렐루야.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도 잘하고 취직 못하는 애는 취직도 하고 심지어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살린 권사님을 만나봤어요. 근데 이분한테 내가 기도도 받았어. 근데 이분이 예언을 해주는데 딱 맞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 고 목사님 엄마예요. 고 목사님. 누군지 모르죠. 우리 고태경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성령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가 잠깐 2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사도들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믿은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고해성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사님 이것도 잘 아시잖아요. 고해성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얘기는 사도들만 죄를 살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도 회개하면 죄 사해지나요? 이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용서를 말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겠지.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혀로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산해야 돼. 죄에서. 용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회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 안 하고 말이죠. 마음에 그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 품고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그 영향력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우울함이 오고 분노가 오고 우리가 자유케 되길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회개하고 용서합시다. 그래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어요? 자, 이제 24절부터 보면은 이게 문제는 도마야, 도마. 어떻게 했어요? 도마는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도마는 예수께서 계실 때 함께 있잖아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나 하니라. 도마도 참 대단하죠. 우리가 보통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예를 들면 김영희 집사님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김영희 집사님 같으면 저렇게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도마는 뻥치지 마. 내가 만져봐야지 믿지. 못 믿겠다. 도마도 대단하다 진짜. 다들 봤대는데 혼자 이렇게 우기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오셨어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쟤네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다. 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우린 사실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우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마처럼 계속 안 믿고 버텨보세요. 누구 손에요? 내 손에요. 믿어야 성령이 오시고 믿어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믿어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예수는 역사다 같은 책이나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이다. 그걸 증명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도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믿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37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것도 할 말 많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꼭 써야겠다는 거죠. 부활을 믿어야 어디를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다 믿으시죠?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를 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울매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건 물론 결혼식 파티에 사람들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쫓았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 비유가 말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복음을 듣는 사람 많지만 정말 믿는 사람은 어때요? 적어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예, 오늘도 이제 입교식이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뭐가 진실한 믿음이냐?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난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목사 중에서도 병 고치는 목사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아주 100에 한 명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대형 교회 할 것 같아요? 조그만 교회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몇천 명 교회 하지 되게.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요? 있어요. 많지 않아. 막 이런 사람 많지도 않아. 그런데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근데 도대체 예수를 믿고 권능까지 받았는데 불법을 행할 사람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 사실. 오늘 공교롭게도 그분 생일이야, 오늘. 근데 그분이 이런 비슷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난 사실 이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얘기만 하면 여러분 다 알만한 분입니다. 교회도 엄청 커.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랑 비교할 수가 없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잘 나가다가 막 교회도 부흥하는데 어떤 불의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유명해졌어요. 그 불의한 쪽으로. 근데 그분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는데도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연약한 거예요. 저는 그분을 욕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 욕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조심하자. 내가 11조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내가 천당 갈 준비 잘하고 있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분들 간증을 자꾸 보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볼 거예요. 누가 빠졌나? 근데 거기서 빠지면은 회복의 기회가 있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천국 갈 때쯤이면 지금 제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마귀는 귀신같이 잘 알지. 귀신같이. 귀신도 알고 믿고 떤다. 그런 말이에요. 믿고 떨었다.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떨어. 근데 귀신은 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귀신은 불순종만 하거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거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을 받는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은 항상 물론 확신은 가져야 돼요. 나 불안해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되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 다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썼어요? 빨간 글씨로? 진실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어렵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사실 헌금하는 거 얼마나 어렵고 때로는 막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해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기 싫은 건 다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세상은 복 받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해.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을 때 감당을 못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이런 편리한 믿음을 갖고 살면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려. 이 사람은 인내라는 걸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라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왔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렇게 믿어서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막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고난을 인내하면서 막 힘들어도 이 악물고 막 기도하면서 왔어. 이런 사람은 인내를 평소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웬간한 고난이 와도 어때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막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막 벽돌 쌓아놓은 것처럼 단단한 거예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받는 아주 쉬운 예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로에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마태복음 7장이 아닐 거예요. 아마 마가복음으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뭐라고 해놨어요? 버린 자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버려야 돼.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레이더스인가?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성배 있잖아요. 성배. 예수님의 성배를 찾는 영화거든요. 예수님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줬던.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성배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부면은 아픈 것도 낫고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그래요.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고 영화니까. 근데 그 우리 주인공이 그걸 찾았는데 거기 또 악당이 있어요. 악당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걸 갖고 싶어해. 근데 영화에 보면 꼭 그때 동굴이 어떻게 되죠? 동굴이 무너지고 이제 막 사방으로 떨어지잖아. 근데 거기 장면에 보면 그 성배를 잡으려고 악당이 애쓰다가 떨어져 죽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해리슨 포드가 그걸 다 포기하고 내 손을 잡아라고 그랬어.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내 손을 잡았겠어요? 안 잡았겠어요? 어떻게 아시죠?
영화가 그래서 재밌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당은 욕심을 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난 지금 이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갈 타이밍인데 안 잡아. 끝까지 안 잡아. 교회에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전도회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의 손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나 잘 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아울러 뭐를 받아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헌신하고 인내할 때 구원의 확신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조류는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 점점 안 나와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숭실대 가야 되는데 벌써 내가 기도가 돼. 애들이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목사라고 하고 내가 걔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웬만한 애들은. 그런데도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걔들 그냥 졸업하려고 앉아있는 거야 거기. 그 패스해야지 되니까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전도 세게 하면 복음을 강요했다 막 이렇게 또 고발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아. 그런데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내가 무엇은 공로를 많이 쌓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 나를 천국 보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어린이처럼 고백해 보겠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영생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아마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준비한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아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생각이 난 건데 오늘 입교하는 청년이 이런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오늘 유민이가 오늘 입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래서 유민이랑 이렇게 세례문답을 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유민이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유민이가 오늘 세례받고 4가지의 사명을 내가 줬거든. 오늘 그 중에 한 분이 오셨네, 그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민이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끼리 비밀인데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유민이가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난 유민이의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은혜를 받거든. 유민이 얼굴 보면 뭘 느껴요? 어린이 같은 순수함이 있잖아. 그죠? 아직 나이도 어리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런 나이 애들이 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민이에게는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복된 부활주일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 연륜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이 천국에 이르게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런 순수한 믿음, 겸손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입교식과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이가 이쪽에 앉아보세요. 그쪽에 앉으시고 이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유민이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민이의 입교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변유민 청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큰 은혜를 받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오른손을 들고 우리 잠깐 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먼저 우리 입교회식을 선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회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회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변유민 청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여러 교우들은 우리 변유민 청년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우리 유민이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기를 바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이름이 열방의 빛 사랑교회인데 정말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사랑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오른손을 지금 드는 겁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자, 변유민 자매님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그리고 대답을 네,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우리 변유민 청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또 변유민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변유민 청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이제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변유민 청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변유민 청년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열방의 빛 사랑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입교 증서를 드릴 것이고 이 선물은 우리가 다 아는 선물이지만 제가 사실은 계획했던 선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성구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구를 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 성구를 드릴 거거든요.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껍데기는 없어도 되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유비민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입교 증서와 오늘 이 선물을 드릴 텐데 입교 증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의 사람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열방예비 사랑교회 집내 곽찬희 목사. 자, 이제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선물도 지금 주세요. 엄마도 오세요. 엄마랑 이모 다 오세요. 일단 먼저 저 찍고. 이제 엄마랑 다 식구를 모셔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사진은 이제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찍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잠깐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들입니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고 세상의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 허물을 남겼으며 주님의 뜻에 거스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죄를 참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으로 빛을 얻게 하시며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1, 2분간 참회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삶의 축복을 막고 있었고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주님, 숨겨둔 모든 죄악들, 알고 지은 죄, 부지간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며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정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영식 집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먼저 떡을 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또 입교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죄는 사하시고 우리의 건강은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시 잔을 받으시고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한 몸이 된 것을, 하나가 된 것을 고백하나이다. 이제는 남은 여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예물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찬송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유, 우리 하영 자매인 나오셨네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난 진짜 부활주일에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도 나오시고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우리 부활주일 기념 촬영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만찬은 이영순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권사님 바쁘신데 시장에서 그 어려운 일 하시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다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또 건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활절 만찬 후 우리 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달걀을 우리 동네에 나누어 드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평양노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숭실대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공대 아이들을 만날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믿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오늘 특별히 입교식을 한 변유민 청년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